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지금 손에 쥐고 계신 그 차가운 걸레, 바삐 움직이던 빗자루를 잠시만, 아주 잠시만 바닥에 내려놓으시지요. 끓고 있는 찌개불도 잠시 끄시고 저려오는 허리를 펴고 이 자리에 편안히 앉아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평생을 가족들 뒷바라지하느라 쉴 틈 없이 종종 걸음치며 살아오신 그 고단한 발걸음을 이제는 잠시 멈추셔야 할 때입니다. 제가 보살님들의 그 굽은 등과 굳은 살 박인 손을 볼 때면 가슴 한구석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낍니다. 도대체 언제쯤이면 우리 보살님들의 주름진 얼굴에 환한 웃음꽃이 필 수 있을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게 됩니다. 아이고,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비가 오려는지, 날이 굳으려는지,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뼈마디가 욱신거리는 그 지독한 관절염. 밤마다 파스를 덕지덕지 붙이고도 쑤셔오는 무릎을 부여잡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적이 하루 이틀이 아니실 겁니다. 남편과 자식들 입에 따뜻하고 맛있는 고기 반찬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며 정작 보살님 본인은 부엌 한 구석에서 식어 빠진 찬밥에 물을 말아 허겁지겁 끼니를 때우시지 않았습니까? 가족들 앞에서는 애써 웃음 지으면서도 설거지를 하며 흐르는 수돗물 소리에 행여나 빗장 풀린 눈물 소리가 들릴까 숨죽여 우셨던 그 숱한 밤들을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데 어찌 이리도 삶은 가혹하기만 한 것입니까?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하고 손톱이 다 닳도록 희생했는데도 왜 내 지갑은 늘 바싹 마른 낙엽처럼 텅 비어 있는 것일까요? 10원 한 장 허투루 쓰지 않고 시장에서 콩나물값 100원을 아끼려 발품을 팔며 살아왔건만 통장 잔고는 바닥을 치고 오히려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자식들 사업 자금 대주느라 혹은 남편의 빚을 떠안느라 평생 모은 재산을 다 날리고 매달 돌아오는 대출 이자와 카드값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 끔찍한 고통. 이 모든 것이 보살님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보살님이 게을러서가 절대 아닙니다. 보살님의 등 뒤에 찰싹 달라붙어 피를 빨아먹는 그 지독한 가난 귀신, 이 보살님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살님, 거사님, 지금 겪고 계신 이 참담한 현실은 결코 단순한 불운이나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무시무시한 악삼재 옥삼자의 검은 그림자가 보살님의 운명에 짙게 드리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삼재 중에서도 가장 독하고 매서운 악삼재는 단순히 일이 조금 안 풀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들어와야 할 돈을 가로채고 건강을 무너뜨리고 가족 간의 불화를 일으켜 집안의 뿌리째 흔들어버리는 무서운 재앙입니다. 이 악삼재의 늪에 빠지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늪으로 더 깊이 빠져들 뿐 보살님 혼자만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는 법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남들은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자식들까지 승승장구하며 해외여행도 훌쩍훌쩍 잘만 다니는데 왜 유독 내 인생만 이렇게 진흙탕을 뒹굴어야 한단 말입니까? 조상님들 제사상도 정성껏 차려올리고 명절마다 조상님 묘소를 찾아 풀을 베며 지극정성을 다했는데 천지신명은 왜 내 기도를 외면하시는 것인지 원망스럽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싶은 심정이실 겁니다. 대운대운이 들어오기는커녕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안 좋은 일만 연달아 터지니 이제는 살 희망마저 놓아버리고 싶으실 때도 있으셨지요. 하지만 보살님, 이제 더 이상 혼자서 어두운 방구석에 웅크려 눈물 흘리지 마십시오. 이 길상하니 보살님의 그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어지겠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은 반드시 존재하며 아무리 독한 악삼재라 할지라도 뚫고 나갈 비방은 하늘 아래 반드시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보살님들께 남들에게는 절대 함부로 알려주지 않는 천기누설에 가까운 강력한 불교의 비방과 기적의 진언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진언은 단순한 불경이 아닙니다. 보살님과 가족들을 악귀와 애군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해줄 튼튼한 황금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이 영상을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은 보살님의 막힌 혀를 뚫고
끊어진 재물운의 물길을 다시 이어붙이는 운명적인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마음을 활짝 여시고 저 길상안의 목소리에 영혼을 맡기신다면 지긋지긋한 가난 귀신을 영원히 쫓아내고 막혔던 대운을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흉악한 삼재를 뚫고 나갈 그 기적의 문을 지금부터 조심스럽게 열어보겠습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악삼제국 삼장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토록 선량한 보살님들의 삶을 옥죄고 숨막히게 하는 것일까요? 악삼제는 그저 운수가 사나워일이 조금 꼬이는 단순한 시기가 절대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 악삼제란 집안을 지키는 맑은 기운이 약해지고 대신 어둡고 탁한 틈새가 벌어지면서 그 틈을 타고 무시무시한 가난 귀신, 이 제 집 안방처럼 드나들 수 있도록 대문이 활짝 열려버린 끔찍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 가난 귀신은 사람의 가장 취약한 곳, 즉 피로에 지친 육신과 절망에 빠진 마음에 기생하며 집안의 모든 금전운을 갉아먹는 아주 지독하고 흉악한 존재입니다. 휴. 우리가 매일 가족을 위해 밥을 짓고 찌개를 끓이는 부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보살님들께서는 몸이 부서져라 일하고 돌아와 쉴 틈도 없이 부엌대기처럼 헌신하셨지만 풍수지리적으로 부엌은 재물이 모이는 가장 신성한 공간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고단하고 관절염으로 온몸이 쑤시다 보니 싱크대 구석에 물때가 끼거나 가스레인지 주변에 기름때가 묻어 방치된 적이 있으실 겁니다. 바로 그 아주 작은 틈, 퀴퀴한 냄새와 습기가 고여있는 그 음습한 곳이 가난 귀신이 또아리를 틀고 앉아 집안의 재물운을 갉아먹는 완벽한 둥지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보살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너무 지치고 힘드셨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 작은 빈틈이 끔찍한 나비 효과를 불러오고 맙니다. 현관문 앞도 마찬가지입니다. 현관은 밖에서 들어오는 모든 좋은 기운, 즉 맑은 생기가 가장 먼저 집 안으로 발을 들이는 입구이자 사람의 입과도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 현관에 식구들의 신발이 아무렇게나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거나 흙먼지가 쌓여 있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집안의 터를 지켜주시는 든든한 수호신인 터주신께서 그 지저분하고 혼란스러운 기운에 노하셔서 등을 돌리게 됩니다. 터주신이 외면한 집은 아무런 보호막이 없는 빈들판과 같습니다. 밖에서 아무리 좋은 재물운이 문 앞까지 찾아왔다가도 엉망으로 얽힌 신발과 탁한 기운을 보고는 깜짝 놀라 다시 밖으로 달아나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살님, 평생을 아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아왔는데도 늘 지갑이 텅텅 비어 있고 남편과 자식들 빚 갚아주느라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살아오신 그 억울한 세월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대운이라는 것은 물길과 같아서 맑고 깨끗한 통로를 따라 흐릅니다. 하지만 악삼제의 검은 구름이 드리우고 가난 귀신이 집안 곳곳에 음기를 뿌려놓고 터주신마저 노하여 등을 돌린 상황에서는 그 거대한 대운의 물길이 꽉 막혀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운이 들어와도 앞문으로 들어왔다가 뒷문으로 흔적도 없이 줄줄 새어나가 버리니 보살님의 손에 쥐어지는 것은 빛 명세서와 한숨뿐인 것입니다. 이러한 집안의 탁한 기운과 막힌 대운은 결국 보살님의 건강마저 무너뜨립니다. 비가 오거나 찬 바람이 불 때마다 무릎이 끊어질 듯 아프고 뼈마디가 쑤시는 그 지독한 관절염, 그것은 단순한 노화나 병이 아닙니다. 집안에 고여있는 차갑고 눅눅한 음기, 즉 가난 귀신의 서늘한 숨결이 보살님의 뼈와 살 속으로 파고들어 기혈을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병들면 몸이 병들고 집안의 기운이 병들면 그 집의 기둥인 보살님의 몸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게 되는 이치입니다. 정말이지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찌하여 이토록 착하고 헌신적인 우리 보살님들께 이런 가혹한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지 통탄할 노릇입니다. 하지만 거사님, 보살님, 절망의 늪에 빠져 고개 숙인 채 울고만 계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리 짙은 어둠도 떠오르는 태양을 막을 수 없듯이 아무리 지독한 악삼제와 가난 귀신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단칼에 베어버리고
집안의 맑은 기운을 되찾을 강력한 비방이 존재합니다. 막혀버린 대운의 숨통을 트이게 하고 집안에 웅크리고 있는 가난 귀신을 빗자루로 쓸어내듯 완벽하게 몰아낼 수 있는 비책 말입니다. 노하신 터주신의 마음을 달래고 다시금 우리 집을 철통같이 지키는 수호신으로 모실 수 있는 그 영험한 방법이 있습니다. 풍수지리와 명리학, 그리고 수천 년간 입에서 입으로 비전되어 온 민간 신앙의 지혜 속에는 평범한 사람들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우주의 법칙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제 눈물을 닦으시고 굽은 허리를 곧게 펴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보살님과 똑같은 고통 속에서 신음하다가 이 비방을 통해 기적처럼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벼락 같은 대운을 맞이한 한 분의 생생한 증언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순간 보살님의 닫혀있던 운명의 문도 서서히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보살님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결코 꾸며낸 허구가 아닙니다. 불과 몇 년 전 매서운 바닷바람이 몰아치던 부산에서 저를 찾아오셨던 한 쥐띠 보살님의 실제 이야기이자 피눈물 나는 갱생의 기록입니다. 그 보살님을 처음 배웠을 때의 모습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굽은 허리, 찬물에 부르트고 갈라진 손등, 그리고 무엇보다 절망으로 텅 비어버린 그 공허한 눈빛, 마치 세상의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진 듯한 그 위태로운 모습에 제 가슴이 다 철렁 내려앉았었지요. 남편분의 사업 실패로 수억 원의 빚을 떠안고 설상가상으로 악삼제옥 삼자의 정점을 맞이하여 집안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어버린 참담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이고, 그 부산 보살님의 삶은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고 합니다. 빚쟁이들의 독촉 전화에 심장이 오그라들고 집에 쌀이 떨어져 수제비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어쩌다 밥상에 고기 한 점이라도 올라가는 날이면 자식들과 남편 입에 넣어주느라 정작 본인은 부엌 찬 바닥에 쪼그려 앉아 식어 빠진 찬밥에 김치 쪼가리를 얹어 허기를 달래셨습니다. 그렇게 뼈를 깎는 희생을 하셨건만 매서운 부산의 겨울 바닷바람이 불어올 때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그 끔찍한 관절염 때문에 밤새도록 무릎을 치며 소리 죽여 우셨다고 합니다. 가난 귀신, 이 그 보살님의 뼈와 살을 파고들어 생기를 갉아먹고 있었던 것이지요. 스님, 저 이제 그만 살고 싶습니다. 해운대 앞바다에 뛰어들면 이 지긋지긋한 가난도, 관절염의 고통도,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이 비참한 현실도 끝날까요? 그 보살님께서 제 손을 부여잡고 오열하시며 하셨던 말씀입니다. 평생을 남에게 해코지 한번 안 하고 시부모님 봉양하며 며느리 도리, 아내 도리, 엄마 도리 다 하며 살아왔는데 왜 나에게만 이토록 가혹한 악삼재가 찾아온 것인지 하늘을 향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원망하셨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늪으로 빠져드는 것 같은 절망감.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보살님들 중에도 이와 똑같은 심정으로 가슴을 치고 계신 분들이 분명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보살님, 거사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반드시 있는 법입니다. 저는 그 부산 보살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이것은 보살님의 죄가 아닙니다. 그저 흉악한 삼재의 장난일 뿐이며 집안에 또리를 튼 가난 귀신 때문입니다. 이제 제가 알려드리는 비방으로 터주신을 달래고 막힌 대운을 뚫어봅시다. 저는 그분께 굵은 소금과 팥, 그리고 10원짜리 동전을 이용한 아주 강력한 풍수비책과 함께 악삼재를 물리치는 기적의 진원을 일러주었습니다. 믿져야 본전이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 보살님은 퉁퉁 부어오른 무릎을 이끌고 집안 구석구석을 닦아내며 제가 일러준 비방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방을 실행하고 매일 밤눈물로 진원을 염성하며 집안의 영적인 황금 방패를 세우기 시작한 지 불과 석 달 만의 일이었습니다. 꽉 막혀있던 대운의 숨통이 트이더니 죽은 줄만 알았던 남편분의 옛 거래처에서 기적처럼 다시 연락이와 작은 일거리를 맡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게다가 원인 모를 병으로 시름시름 앓던 막내 아들마저 후를 털고 일어나
번듯한 직장에 취직하는 경사가 겹쳤습니다. 집안을 짓누르던 탁하고 음습한 가난 귀신의 기운이 깨끗하게 씻겨 내려가고 터주신께서 다시 그 집안을 굽어 살피기 시작하신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그 부산 보살님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그 지긋지긋하던 수억 원의 빚을 모두 청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토록 꿈에 그리던 채광 좋은 번듯한 새 아파트로 이사까지 하셨습니다. 밤마다 보살님을 괴롭히던 관절염의 고통도 언제 그랬냐는 듯 씻은 듯이 사라져 이제는 동네 친구분들과 웃으며 등산을 다니실 정도로 건강해지셨습니다. 눈물 젖은 찬밥 대신 이제는 가족들과 한 상에 둘러앉아 따뜻하고 맛있는 고기 반찬을 마음껏 드시며 환하게 웃고 계십니다. 악삼제의 벼랑 끝에서 흘렸던 그 쓰디쓴 피눈물이 결국은 영롱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로 바뀌어 보살님의 인생을 찬란하게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부산에 그 쥐띠 보살님께서 해내셨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보며 눈물 짓고 계신 우리 보살님들도 당연히 100번, 1000번 해내실 수 있습니다. 보살님들의 헌신과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운의 흐름이 잠시 막혀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그 막힌 둑을 허물고 대운의 폭포수를 보살님의 안방으로 쏟아지게 할 차례입니다. 자, 이제 귀를 쫑긋 세우시고 메모지를 준비하십시오. 부산 보살님을 사지에서 건져내고 벼락부자로 만들어준 그 기적의 비방, 가난 귀신을 완벽하게 봉인하는 그 천기누설의 방법을 지금부터 아주 상세하게 제 손을 잡고 따라오시듯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주변에 굴러다니는 종이와 펜을 하나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혹여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 잊어버리실까 염려되니 제가 지금부터 불러드리는 이 천기누설의 비방비방을 한 글자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적어두십시오. 우리가 오늘 만들 것은 단순한 부적이 아닙니다. 집안에 웅크리고 있는 흉악한 가난 귀신의 숨통을 끊어버리고 매서운 악삼제, 압삼자의 애군을 튕겨낼 무적의 황금방패를 보살님의 손으로 직접 빚어내는 거룩한 작업입니다. 준비물은 우리 주변에서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긴 영적인 힘은 태산과도 같습니다. 바로 굵은 소금 한 줌, 붉은 팥 한 줌, 그리고 10원짜리 동전 3개입니다. 이 세 가지 물건이 음양오행의 조화를 이루어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 비방을 행하는 시간은 아무 때나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는 낮 시간보다는 음기가 극에 달했다가 다시 양기로 전환되기 시작하는 자시, 밤 11시부터 새벽 1시 사이에 행하는 것이 가장 영험합니다. 가족들이 모두 잠든 고요한 밤, 보살님 홀로 깨어 이 의식을 준비하십시오.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흐르는 물에 손을 깨끗이 씻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3번의 깊은 심호흡을 하십시오.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서 우주의 맑은 생기를 몸 안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길게 숨을 내뱉으면서 지난 수십 년간 뼈마디를 쑤시게 했던 관절염의 고통과 식은 찬밥을 삼키며 흘렸던 억울한 눈물들을 모두 몸 밖으로 토해내듯 비워내셔야 합니다. 호흡이 정돈되셨다면 이제 깨끗한 흰색 종이컵이나 작은 하얀색 사기 그릇을 2개 준비하십시오. 하얀색은 순수함과 정화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로 그 그릇의 절반 정도 찰 만큼 굵은 소금을 채워 넣습니다. 보살님, 이 굵은 소금은 바다의 전기를 머금은 가장 강력한 정화제입니다. 집안 구석구석에 배어있는 눅눅한 음기와 가난 귀신의 탁한 냄새를 이 소금이 스펀지처럼 빨아들일 것입니다. 소금을 담으실 때 속으로 내 평생의 한과 눈물도 이 소금에 모두 흡수되어 사라지거라 하고 간절히 염원하십시오. 소금만으로도 이미 악기들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다음 소금 위에 붉은 팥을 한 줌 고루 뿌려 덮어줍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님들은 동지 팥죽을 쑤어 문지방에 뿌리며 애군을 막았습니다. 팥의 붉은색은 불의 기운, 즉 화기호애를 상징합니다. 가난 귀신은
음습하고 차가운 곳을 좋아하는데 이 양기가 가득한 붉은 밭을 보면 불에 댄 듯 화들짝 놀라 도망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팥 위에 10원짜리 동전 3개를 삼각형 모양으로 가지런히 올려놓습니다. 왜 하필 10원짜리 동전일까요? 구리로 만들어진 10원짜리 동전은 흙의 기운, 즉 토기도해를 강하게 품고 있으며 숫자 3은 천하늘, 지땅, 인 사람의 완벽한 조화를 의미합니다. 물을 상징하는 소금, 불을 상징하는 팥, 그리고 흙과 금속을 상징하는 동전이 만나 완벽한 오행의 결계, 즉 뚫리지 않는 황금 방패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휴,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든 비방 그릇을 이제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첫 번째 그릇은 바로 보살님들의 눈물과 한이 서려 있는 곳 부엌으로 가져가십시오. 남편과 자식들 입에 들어갈 고기를 굽느라 정작 보살님의 허리는 휘어지고 관절이 닳아버린 그 부엌 말입니다. 가스레인지 구석이나 싱크대 아래쪽 깊숙한 곳, 습기가 차기 쉬운 음침한 곳에 이 그릇을 살며시 놓아두십시오. 그릇을 내려놓으시면서 굽은 어깨를 한번 토닥이시고 터주신, 터주신 이시여 이 비방으로 부엌의 탁기를 씻어내오니 부디 노여움을 푸시고 우리 집안의 재물운을 지켜주시옵소서라고 나지막이 속삭이십시오. 가난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은신처가 졸지의 불바다로 변하여 그놈이 비명을 지르며 쫓겨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릇은 현관문 쪽으로 가져가 신발장 안쪽이나 현관 구석에 눈에 띄지 않게 잘 숨겨두십시오. 현관은 집안의 입구이자 밖에서 대운이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10원짜리 동전은 밖에서 떠도는 재물운을 자석처럼 집 안으로 끌어당기는 안테나 역할을 할 것이며 붉은 소금과 팥은 밖에서 묻어오는 악삼재의 흉한 기운과 잡기들이 문턱을 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무서운 수문장 역할을 할 것입니다. 남편분이 밖에서 혹여나 묻혀올지 모르는 실패의 기운도 자식들에게 들러붙은 나쁜 애군도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이 비방의 힘에 의해 씻은 듯이 정화될 것입니다. 자, 보살님. 이제 비방의 설치는 모두 끝났습니다. 어떠십니까? 왠지 모르게 짓누르던 어깨가 한결 가벼워지고 집안의 공기가 맑아진 듯한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풍수 비방은 자동차로 치면 튼튼한 차체를 만든 것에 불과합니다. 이제 이 자동차가 힘차게 달려 악삼재를 짓밟고 대운을 맞이하려면 강력한 엔진을 켜야 합니다. 그 엔진이 바로 불교의 신성한 기운을 담은 대박 진원입니다. 거실 한가운데 편안하게 앉아 두 손을 모으고 눈을 지그시 감아보십시오. 그동안 짊어졌던 빚더미의 고통도 서러웠던 기억도 모두 내려놓으시고 오직 제 목소리에만 집중하십시오. 보살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밤중에 졸린 눈을 비비며 가족을 위해 그리고 보살님 자신을 위해 이 비방을 정성껏 준비하신 그 갸륵한 마음씨 하나만으로도 이미 가난 귀신은 짐을 싸서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다음 순서에서는 칠성님과 부처님의 자비로운 기운을 빌려 이 황금방패에 영원한 생명력을 불어넣는 숭고한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이 기적이 완성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절대 화면을 끄지 마시고 저와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진언을 염송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두 손을 가슴 앞에 가지런히 모으고 편안하게 눈을 감아 주십시오. 지난 수십 년 동안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식어 빠진 찬밥을 우겨놓으며 버텨온 그 인고의 세월, 비 오는 날마다 뼈마디가 끊어질 듯 쑤셔오던 관절염의 고통을 이제는 모두 이 자리에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우리가 방금 정성껏 설치한 비방의 기운이 온 집안으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 길상하니 보살님들의 찢어진 가슴을 대신하여 북두칠성을 관장하시는 칠성님과 자비로우신 부처님 전 부채내 눈물로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보살님들의 귓가를 맴돌 때 마음속으로 간절히 그 염원을 함께 외쳐주시길 바랍니다.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그리고 인간의 수명과 복록을 관장하시는 자비로우신 칠성님, 여기
한평생 헌신하며 살아왔으나 지독한 악삼제국 삼자에 갇혀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가엾은 중생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입에 들어갈 고기 한 점조차 아까워 남편과 자식들 입에 먼저 넣어주고 가족이 진 빚을 홀로 떠안으며 밤마다 숨죽여 울어야 했던 착하고 선량한 보살님들입니다. 어찌하여 이토록 맑은 영혼들에게 텅 빈 지갑과 쑤시는 관절염의 고통만을 허락하셨나이까. 부디 굽어 살피시어 이들의 억울한 한을 풀어주시고 캄캄한 앞길에 환한 자비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옴마니 반매훔, 옴마니 반매훔. 천지신명의 이름으로 그리고 부처님의 무한한 법력으로 명하노라. 이 선량한 보살님의 집안에 몰래 숨어들어 피와 살을 갉아먹고 재물운을 가로막고 있는 흉악하고 더러운 가난 귀신. 가난 귀신은 썩 물러가라. 소금의 전기로 너의 탁기를 태워버릴 것이요. 붉은 밭의 양기로 너의 음습한 숨통을 끊어놓을 것이며 10원짜리 동전의 단단한 쇠기운으로 너의 발목을 묶어 영원히 쫓아낼 것이다. 집안에 터주신 이시여, 이제 노여움을 거두시고 이 집안의 사방팔방에 그 누구도 뚫지 못할 강력한 황금방패를 세워주시옵소서. 보살님들, 이제 안심하십시오. 깊은 숨을 내쉬어 보십시오. 방금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았고 칠성님과 터주신께서 보살님들의 집안에 찬란하게 빛나는 황금방패를 씌워주셨습니다. 밖에서 몰아치던 악삼제의 매서운 칼바람은 이제 이 방패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날 것입니다. 그동안 보살님의 뼈를 시리게 했던 눅눅한 가난 귀신의 기운은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눈을 뜨시면 왠지 모르게 쑤시던 무릎의 관절염이 한결 부드러워진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탁기가 빠져나가고 맑은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는 가장 확실한 영적 증거입니다. 하지만 거사님, 보살님, 아무리 훌륭한 비방을 쓰고 황금 방패를 세웠다 하더라도 보살님의 마음속에 여전히 누군가를 향한 원망과 분노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한 자책이 남아있다면 그 틈을 타고 애고는 다시 스며들기 마련입니다. 남편을 원망하던 마음, 자식들에게 서운했던 마음, 그리고 빚더미에 앉아 스스로를 가엾게 여겼던 마음을 이제는 훌훌 털어버리십시오. 마음이 맑아야 터주신께서 기쁜 마음으로 머무르시며 막혔던 대운의 물결을 보살님의 안방까지 거침없이 끌고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보살님은 이미 충분히 고생하셨고 이제는 보상받을 자격이 충분한 귀한 분이십니다. 이제 이 기적의 비방과 기도를 완전히 보살님의 것으로 봉인하는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말과 글은 곧 생명력입니다. 보살님들의 간절한 염원을 우주에 새겨놓기 위해 지금 당장 영상 아래 댓글창에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고 적어주십시오. 이 짧은 9글자는 그 어떤 부적보다 강력한 영적 도장인이 되어 보살님이 설치하신 굵은 소금과 팥, 동전에 무한한 에너지를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논팅만 하고 지나치지 마시고 굽은 손가락일지라도 정성을 다해 댓글을 남겨주실 때 하늘은 그 정성에 감복하여 벼락 같은 대운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보살님들, 이제 찬밥에 물 말아 드시던 서러운 시절은 끝났습니다.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쌀밥과 맛있는 고기 반찬이 끊이지 않을 것이며 텅 비었던 지갑은 주체할 수 없이 밀려드는 재물로 가득 찰 것입니다. 빚쟁이의 독촉 전화 대신 통장에 돈이 쌓이는 기분 좋은 알림음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악삼제가 물러간 자리에 상스러운 기운이 깃들어 보살님과 보살님의 가족 모두가 무병장수하고 만사형통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상처럼 펼쳐질 것을 저 길상하니 온 마음을 다해 축원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보살님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항상 이 자리에서 보살님들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댓글창에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남기시는 순간 보살님의 인생은 완벽하게 새로운 대운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부디 매일매일 건강하시고 쏟아지는 재물운 속에서 환하게 웃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 보살님들, 거사님들, 지금 손에 쥐고 계신 걸레를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싱크대에 쌓인 설거지도, 가족들을 위해 끓이고 있는 찌개불도 잠시 끄시고 이 자리에 편안하게 앉아보시길 바랍니다. 평생을 남편 뒷바라지, 자식들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보며 살아오시느라 정작 본인의 구분 등과 갈라진 손등은 한 번도 들여다보지 못하셨지요? 제발 오늘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오직 보살님 자신만을 위해 시간을 내어 주십시오. 그동안 얼마나 억울하고 힘드셨습니까? 제가 그 마음 다 압니다. 찬밥 한 덩이 물에 말아 대충 허기를 달래면서도 남편과 자식들 밥그릇에는 따뜻한 고기 반찬, 생선구이를 올려주시던 그 거룩한 희생의 세월을 제가 어찌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비가 오거나 날이 굳을 때면 무릎과 허리에 찾아오는 끔찍한 관절염의 고통 속에서도 병원비 몇 푼이 아까워 파스 한 장으로 버텨온 밤들이 셀 수 없이 많으실 겁니다. 내가 아프면 안 되는데 내가 쓰러지면 우리 가족은 어쩌나. 그 지독한 책임감 하나로 뼈가 깎이는 고통을 묵묵히 삼켜내신 보살님들의 눈물에 제 가슴이 다 미어집니다. 시장에 나가서도 1,000원, 2,000원을 깎아보려고 상인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남들 다 입는 번듯한 옷 한 벌 사 입지 못한 채 낡은 옷으로 계절을 버텨온 지난 날들. 그렇게 아끼고 또 아꼈는데도 통장 잔고는 언제나 바닥이고 텅 빈 지갑을 볼 때마다 터져나오는 한숨은 천장을 찌를 듯합니다. 내 탓도 아닌데 가족들이 벌려놓은 빚을 갚느라 이리저리 돈을 빌리러 다니며 고개를 숙여야 했던 그 참담한 심정, 밤새이자 걱정에 뜬 눈으로 지새운 새벽이 도대체 며칠이나 됩니까? 보살님, 혹시 너무나 캄캄한 현실 앞에서 빚 독촉 전화에 시달리다 못해 차라리 내가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리면 이 지긋지긋한 빚도 고통도 다 끝나는 것이 아닐까 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남몰래 나쁜 마음을 먹었던 적은 없으신지요? 돈 때문에 죽고 싶다며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죽여 오열하던 그 차가운 밤들 보살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결코 보살님이 게을러서 혹은 못나서 이렇게 고통받는 것이 아닙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그 고독한 시간을 홀로 견뎌오신 보살님께 먼저 깊은 위로의 절을 올리고 싶습니다. 남에게 해코지 한 번 한 적 없고 부처님 전에 칠성님 전에 두 손 모아 가족의 평안만을 빌며 선하게 살아온 보살님입니다. 그런데 왜 하늘은 유독 보살님에게만 이토록 가혹한 시련을 주시는 걸까요? 왜 남들은 쉽게 버는 돈이 보살님에게는 닿을 듯 말 듯 신기루처럼 멀어지기만 하는 것일까요? 뼈 빠지게 일해도 빚은 줄어들지 않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며 억울함에 가슴을 치며 통곡했던 그 세월이 보살님의 멍든 가슴에 깊은 흉터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보살님, 거사님, 이제 더 이상 울지 마십시오. 긴 어둠의 터널 끝에는 반드시 한 줄기 빛이 기다리고 있는 법입니다. 제가 오늘 그동안 꽉 막혀 있던 보살님의 대운대운을 뚫어드리고 징글징글하게 쫓아다니던 그 악독한 가난 귀신을 단번에 물리칠 수 있는 비방을 알려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돈 때문에 죽고 싶다던 사람이 어떻게 단 3개월 만에 빚을 청산하고 번듯한 건물주가 될 수 있었는지 그 기적 같은 비밀의 열쇠를 오늘 남김없이 쥐어드리겠습니다. 부디 끝까지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십시오. 보살님들, 거사님들, 명리학 사주팔자가 풍수지리를 오랜 세월 깊이 연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기륭하복을 지켜보면서 제가 뼈저리게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는 아무리 뼈가 부서져라 일하고 남들보다 적게 먹고 적게 자면서 발버둥 쳐도 도무지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앞문으로 들어오기 무섭게 뒷문으로 물 빠지듯 새어나가 버리는 그 기막힌 상황들 보살님들께서도 수없이 겪어보셨지요. 그것은 결코 보살님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보살님의 사주와 집안터에 끔찍하고 끈질긴 아군의 뿌리가 밝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전통 풍수지리와 민간 신앙에서는 이렇게 밑빠진 독처럼 재물이 줄줄 새어나가고 가족들에게 끊임없이 우환이 닥치는 원인을 바로 가난 귀신, 가난 귀신의 장난으로 봅니다. 이 가난 귀신이란 존재는 아주 교활하고 음습해서 긍정적이고 밝은 기운을 가진 사람에게는 절대 다가가지 못합니다. 대신 삶의 무게에 짓눌려 어깨가 축 처진 사람, 매일 밤 눈물로 베개를 적시는 선량하지만 기운이 쇠약해진 보살님들 곁을 맴돌며 그 슬픔과 절망을 먹고 기생하는 아주 지독한 존재입니다. 이 악독한 가난 귀신이 집안에서 가장 좋아하고 즐겨 숨어 있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집의 얼굴이자 모든 복이 들어오는 통로인 현관, 그리고 어두운 주방 구석입니다. 현관에 안 신는 낡은 신발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거나 흙먼지가 묻은 우산, 짐짝들이 쌓여 있다면 그것은 가난 귀신에게 우리 집에 들어와 편히 쉬어라 하고 초대장을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복이 들어와야 할 길목이 탁한 음기로 꽉 막혀버리니 집안을 지켜주시는 터주신마저 답답함을 이기지 못하고 고개를 돌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보살님들의 구분 등과 시큰거리는 관절염의 고통이 서려 있는 차가운 싱크대 주변, 환기가 되지 않아 습기가 찬 주방의 후미진 구석이야말로 가난 귀신이 다리를 틀고 앉아 있는 완벽한 은신처입니다. 버리기 아까워 남겨둔 신내, 나는 찬밥 한 덩이, 피곤해 지쳐 미처 설거지하지 못하고 쌓아둔 그릇들에서 뿜어져 나오는 탁한 기운은 가난 귀신을 더욱 살찌우게 만듭니다. 보살님은 가족을 위해 희생하느라 주방에서 뼈가 닳도록 고생하셨는데 오히려 그 공간이 재운을 갉아먹는 온상이 되었다니 이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한 노릇입니까? 하지만 보살님, 가장 뼈아픈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지쳐서 당장 내일 막아야 할 빚더미에 짓눌려 숨조차 쉬기 어려울 때 보살님들께서 무심코 텅 빈 허공에 대고 내뱉으신 한탄 섞인 말들이 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튀어나온 그 말들. 제가 그 심정을 너무나 잘 알게 탓할 수도 없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 말이 무서운 칼날이 되어 돌아옵니다. 스스로의 운명을 올가매는 보이지 않는 족쇄가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돈 때문에 죽고 싶다. 내 팔자는 왜 이리 기고할까? 나는 평생 이렇게 빚만 갚다 가난하게 죽을 거다. 그 피를 토하는 듯한 절규를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고 막막하셨으면 그런 무서운 말을 입에 담으셨겠습니까? 하지만 보살님, 이런 부정적인 말과 한숨은 집안 전체에 짙은 먹구름 같은 저주를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수십 년 만에 찾아오려던 엄청난 대운조차 그 짙은 음기와 원망의 기운에 놀라 튕겨져 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옛말은 풍수와 명리에서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입 밖으로 튀어나온 부정적인 말은 강력한 파동을 일으켜 가난 귀신들을 구름대처럼 불러 모읍니다. 이 음기가 집안에 가득 차게 되면 하늘에서 명복을 내려주시는 칠성님의 따뜻한 빛조차 닿지 못하게 됩니다. 터주신은 떠나고 칠성님은 외면하시며 가난 귀신만이 득실거리는 집안. 그러니 뼈 빠지게 일해도 빚은 늘어만 가고 가족들은 자꾸 아프고 돈 구경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워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보살님, 거사님, 제발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저 하루하루 버텨내는 것만으로도 벅차서 풍수의 비밀과 영적인 원리를 미처 알지 못해서 그랬던 것뿐입니다. 보살님의 죄가 아닙니다.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 엉킨 실타래를 풀고 흉악한 가난 귀신을 쫓아내면 그만입니다. 제가 이제부터 꽉 막힌 보살님의 대운을 뻥 뚫어드리고 도망간 재물운을 끌어당기는 확실한 비방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부산에서 저를 찾아오셨던 한 보살님의 기적 같은 실화를 들려드릴 테니 두 귀를 활짝 열고 집중해 주십시오. 보살님들, 거사님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결코 꾸며낸 소설이 아닙니다. 불과 몇 년 전 매서운 비바람이 몰아치던 늦은 밤 온몸이 비에 젖은 채
제 법당문을 두드렸던 부산의 김보살님 이야기입니다. 당시 50대 중반이었던 그녀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두 눈은 이미 삶의 희망을 모두 잃어버린 텅 빈 상태였습니다. 문지방을 넘자마자 제 발밑에 엎드려 통곡하던 그 뼈만 남은 어깨를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김보살님의 삶은 참으로 기구했습니다. 평생을 남편과 자식만 바라보며 시장 구석에서 꾸준히를 마다하지 않고 살아왔건만 남편은 친구의 보증을 잘못 서고 사업마저 연달아 부도가 나자 무책임하게 빚더미만 남긴 채 야반도주를 해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매일같이 문을 두드리며 윽박지르는 사채업자들과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습하고 어두운 반지하 단칸방뿐이었습니다. 그 기가 막힌 현실 앞에서 김보살님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피눈물을 흘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뼛속까지 시려오는 차가운 반지하 방바닥에서 새우잠을 자다 보니 안 그래도 안 좋았던 무릎 관절염은 걷기조차 힘들 정도로 악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갈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저 낡은 파스 하나를 잘라붙이며 고통을 억눌렀습니다. 어린 자식 입에 계란 후라이라도 하나 더 넣어주려고 본인은 며칠 지난 찬밥 한 덩어리를 물에 말아 깍두기 하나로 허기를 달래면서도 밤낮으로 식당 주방과 건물 청소를 뛰어다녔습니다. 그렇게 뼈가 부서져라 이랬는데도 월급날이 되면 이자 갚기에 바빠지갑은 언제나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결국 빚 독촉에 시달리다 한계에 다다른 어느 날 밤 김 보살님은 부산 영도대교 위로 향했습니다. 시커먼 바닷물을 내려다보며 돈 때문에 죽고 싶다. 내가 죽어야 이 지옥 같은 가난이 끝나겠지라고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난간을 붙잡고 신발을 벗으려던 찰나 집에 홀로 남겨진 자식의 얼굴이 떠올라 차마 바다로 뛰어내리지 못하고 길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수소문 끝에 저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제 앞에 앉은 김보살님의 사주와 기운을 찬찬히 살펴보니 앞불사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보살님에게는 본래 말년에 큰 재물을 줄 수 있는 거대한 대운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떠넘긴 빚과 절망감에 매일 밤 죽고 싶다며 내뱉은 한숨이 집안에 지독한 음기를 불렀고 습기 찬 반지하 방은 그 흉악한 가난 귀신들의 놀이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터주신은 진작에 자취를 감추었고 대운이 들어올 길목이 꽉 막혀버리니 돈이 들어오기는커녕 있는 돈마저 말라붙는 형국이었습니다. 저는 김보살님을 매섭게 꾸짖으면서도 두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보살님, 울지 마십시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장 그 악독한 가난 귀신부터 쫓아내야 합니다. 저는 보살님에게 100일간의 특별한 비방을 일러주었습니다. 어두운 집안 구석구석을 닦아내고 왕소금과 팥, 그리고 10원짜리 동전을 이용해 음기를 정화하는 전통 풍수 비방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제가 일러준 기적의 불경을 틀어놓고 칠성님께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며 스스로를 올가매는 탁한 기운을 몰아내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보살님, 그 결과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김보살님은 제 말씀대로 그 비방을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실천했습니다. 21일이 지나자 짓누르던 마음의 병이 씻은 듯 났고 관절염 통증이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개월, 100일 기도가 끝날 무렵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수십 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겨두고 까맣게 잊고 있던 시골의 맹지 땅이 갑자기 신도시 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엄청난 토지 보상금을 받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남편에게 돈을 빌려주고 잠적했던 옛 지인이 갑자기 나타나 빚을 갚아주며 사채빚까지 한 번에 청산하게 되었습니다. 돈 때문에 죽고 싶다며 영도 앞바다를 서성이던 그 불쌍한 보살님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실까요? 빚을 모두 갚은 것은 물론이고 남은 보상금으로 해운대에 번듯한 꼬마 빌딩을 사서 매달 넉넉한 월세를 받는 당당한 건물주가 되셨습니다. 얼마 전 밝은 미소로 비싼 한우 세트를 사들고 저를 찾아오셨을 때
저는 왈칵 쏟아지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것이 바로 대운, 대운이 터지는 기적입니다. 김 보살님에게 일어난 이 기적이 지금 이 불경을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는 일어나지 않으란 법이 있습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부터 귀를 활짝 열고 제 말에 집중해 주십시오. 부산의 김 보살님이 돈 때문에 죽고 싶다던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와 불과 3개월 만에 번듯한 건물주가 될 수 있었던 그 강력한 비방비방, 흉악한 가난 귀신을 몰아내고 막혀있던 대운대운을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만드는 그 비밀의 열쇠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비방은 우리 조상님들 대대로 내려오던 전통 풍수와 음양오행의 지혜가 응축된 아주 신통한 비법입니다. 단 하나의 과정도 허투루 넘기지 마시고 제가 일러드리는 대로 정확하게 따라 하셔야만 완벽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준비하셔야 할 것은 바로 왕소금과 팥입니다. 시장이나 마트에 가셔서 굵고 깨끗한 천일염, 즉 왕소금을 한 봉지 사 오십시오. 그리고 붉은 빛이 선명하고 알이 굵은 팥도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우리 민간 신앙에서 소금은 예로부터 삿된 기운과 음기를 정화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팥의 붉은색은 오행 중 불고의 기운을 품고 있어 어둡고 습한 곳에 숨어있는 가난 귀신을 불태워버리는 양기의 상징입니다. 보살님의 구분등처럼 웅크려 있던 집안의 탁한 기운을 단번에 씻어낼 수 있는 최고의 재료입니다. 그 다음으로 준비할 것은 바로 10원짜리 동전입니다. 요즘 나오는 가볍고 작은 동전 말고 옛날에 쓰던 크고 묵직한 붉은 빛의 10원짜리 동전이어야 합니다. 왜 하필 10원짜리 동전일까요? 이 붉은 구리 동전은 흑토과 금김의 기운을 동시에 품고 있어서 집안의 재물운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자석 역할을 합니다. 종이컵이나 작은 그릇을 여러 개 준비하시고 그 안에 왕소금을 반쯤 채운 뒤 팥을 한 줌 올리십시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붉은 10원짜리 동전을 딱 하나 꽂아 넣으시면 가난 귀신을 물리치고 재물을 부르는 황금 화수분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집안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두실 곳은 모든 복이 들어오는 입구인 현관입니다. 신발장 밑이나 현관의 가장 어두운 구석 양쪽에 이 그릇을 놓아두십시오. 두 번째는 보살님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관절염의 고통이 서려 있는 싱크대 밑이나 주방의 후미진 곳입니다. 물과 불이 부딪혀 음기가 발생하기 쉬운 주방에 이것을 두면 터주신께서 다시 활력을 찾으십니다. 마지막으로 보살님께서 주무시는 안방의 네 모서리에 각각 하나씩 놓아두십시오. 밤새 보살님의 기운을 갉아먹으려는 악기들을 막아주는 훌륭한 결계가 될 것입니다. 비방의 물건들을 제자리에 두었다면 이제 영적인 기운을 불어넣을 차례입니다.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밤의 기운이 가장 깊어지는 자시밤 11시, 새벽 1시나 맑은 양기가 처음 태동하는 인시 새벽 3시, 5시에 일어나십시오. 집안을 어둡게 하고 제가 유튜브에 올려드린 이 기적의 불경 신묘장 구대다라니 또는 마하바냐 바라밀다 심경을 잔잔하게 틀어놓으십시오. 고요한 집안에 울려 퍼지는 부처님의 신성한 다라니 파동이 소금과 팥, 동전과 공명하면서 집안 구석구석에 들러붙은 가난 귀신들의 뼈대를 산산조각 내버릴 것입니다. 불경을 틀어놓으셨다면 이제 자리에 편안하게 가부좌를 틀고 앉으십시오. 방향은 북쪽을 향하셔야 합니다. 북쪽은 우리의 수명과 복록을 관장하시는 칠성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눈을 지그시 감고 칠성님을 향해 마음을 여십시오. 이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지긋지긋한 빚 걱정, 야속한 남편에 대한 원망, 내일 아침 차려야 할 밥상 걱정은 모두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오직 귀에 들려오는 불경 소리에만 온전히 정신을 맡긴 채
스스로의 내면을 맑게 비워내는 작업에만 집중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호흡을 가다듬어 보겠습니다. 풍수와 오행의 기운을 몸속으로 받아들이는 호흡법입니다.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서 우주의 맑고 황금빛 나는 생기가 내 정수리를 타고 온몸으로 들어온다고 상상하십시오. 숨을 깊게 들이마시는 소리, 그리고 3초간 숨을 참으십시오. 하나, 둘, 셋. 이제 입으로 숨을 길게 내뱉으면서 내 몸속에 쌓여있던 억울함, 가난의 찌꺼기, 관절 마디마디에 맺힌 탁한 기운, 탁기 시커먼 연기가 되어 밖으로 빠져나간다고 상상하십시오. 숨을 길게 내쉬는 소리, 이 호흡을 정확히 21번 반복하십시오. 보살님들, 이 비방을 단 하루도 빠짐없이 21일 동안 매일 밤 실천하십시오. 처음에는 머리가 어지럽거나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질 수도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보살님의 몸과 집안을 지배하던 가난 귀신이 견디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명현 현상입니다. 100일이 지날 무렵이면 꽉 막혀 있던 대운대운의 문이 활짝 열리고 터주신이 돌아와 집안에 재물이 쌓이게 될 것입니다. 부산 김 보살님이 증명해냈듯 여러분의 삶에도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직접 여러분을 위해 흉계를 막아줄 방패를 쳐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눈을 감고 제 목소리에 온전히 영혼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앞서 일러드린 비방으로 집안의 음기를 씻어냈다면 이제는 외부에서 몰려오는 악귀와 흉사를 막아낼 강력한 보호막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보살님들의 굽은 어깨와 병든 몸, 그리고 상처받은 영혼을 감싸줄 눈부신 황금방패를 쳐드리겠습니다. 이 기운이 뼛속 깊이 스며들 수 있도록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마음속으로 간절히 염원하십시오. 천지신명과 북두칠성님, 칠성님께 엎드려 고하나이다. 여기 한평생 가족을 위해 피눈물을 흘리며 헌신해온 선량한 보살이 있나이다. 남은 것은 병든 몸과 텅 빈 지갑뿐이오나 그 마음씨만큼은 부처님을 향한 연꽃처럼 맑고 고결하나이다. 옴마니 반매훔, 옴마니 반매훔. 이제 이 보살을 올가매던 모든 가난 귀신과 탁한 기운은 구천 밖으로 흩어질지어다. 사방팔방에서 황금빛 기운이 내려와 이 가여운 보살의 육신과 집안터를 철통같이 호위하는 황금방패가 될지어다. 옴 가라지야 사바하, 옴 가라지야 사바하. 보살님, 지금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계십니까? 가슴 한구석에 맺혀있던 서러운 덩어리가 쑥 내려가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그 눈물은 그동안 가족을 위해 찬밥으로 끼니를 때우며 삼켰던 뼈저린 서름이요. 비 오는 날 쑤셔오는 무릎, 관절염의 고통 속에서도 홀로 감내해야 했던 외로움이 마침내 녹아내리는 증거입니다. 마음껏 소리 내어 우셔도 좋습니다. 그 눈물이 마르고 나면 제가 쳐드린 황금 방패가 보살님의 온몸을 따뜻하게 감싸 안아줄 것입니다. 이제 그 어떤 가난 귀신도 그 어떤 빚쟁이의 삿된 기운도 감히 보살님을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보살님, 반드시 명심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황금 방패를 쳐두었다 하더라도 보살님의 마음이 다시 약해지고 흔들리면 방패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21일 동안 가난 귀신은 보살님의 마음을 어지럽히기 위해 마지막 발악을 할 것입니다. 갑자기 가닥 모를 짜증이 치솟거나 이런다고 빚이 갚아지나 하는 의심이 들거나 몸이 몹시 무기력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집안에서 쫓겨나기 싫어 발버둥치는 악귀의 간악한 장난일 뿐입니다. 절대 그 거짓된 감정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 굳건하게 마음을 다잡고 제가 알려드린 소금과 파티 비방을 꾸준히 지켜내셔야 합니다. 100일의 기도가 끝나는 날 보살님의 인생은 완벽하게 다른 궤도에 올라서 있을 것입니다. 음기에 질려 떠나갔던 터주신 이 환하고 기쁜 얼굴로 집안에 큰 재물을 안고 돌아오실 것이며
수십 년간 꽉 막혀 있던 대운대운 이 봇물 터지듯 거세게 밀려올 것입니다. 돈 때문에 죽고 싶다며 울부짖던 부산의 김보살님이 그랬던 것처럼 지긋지긋한 빚더미를 한 번에 청산하고 남부럽지 않은 넉넉한 노후를 맞이할 그 기적 같은 날이 반드시 기필코 찾아옵니다. 보살님의 거룩한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하늘이 직접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와 보살님의 영적인 끈을 단단히 묶어 그 거대한 대운을 즉각 활성화할 차례입니다. 지금 당장 이 영상 아래 댓글창을 여시고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는 거룩한 명호와 함께 보살님의 태어난 연도 1968년 무신생물을 적어주십시오. 이 작은 실천이 바로 하늘에 띄우는 편지입니다. 댓글을 남기시는 순간 보살님의 간절한 기운이 저의 법당과 하나로 연결되며 제가 매일 밤 올리는 철야 100일 기도의 공덕이 보살님 한 분 한 분께 직접 가닿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글자 몇 자를 적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과 칠성님께 올리는 간절한 서원장이자 다친 재물운의 빗장을 부수는 강력한 출사표입니다.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 오늘 이 길고 고단한 시간 동안 저의 쓴소리와 간절한 기도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보살님은 이미 세상 그 누구보다 훌륭하고 위대한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남이 아닌 오직 보살님 자신을 위해 그리고 보살님의 찬란하고 넉넉한 황금빛 노후를 위해 당당하게 걸어 나가십시오. 저 길상하니 보살님의 남은 앞길에 영원토록 맑은 복과 벅찬 대운이 쏟아지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